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할까요? 다윗의 전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의 삶으로 상징되는 성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추지 않고는 백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최고의 영광,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쁨으로, 이 감격으로 충만한 인생들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춤추게 됩니다.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이 다윗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춤추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로 들어오고 온 인류의 멸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들어오는 것을 감격하여 춤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주원이한테 창문을 좀 열어라고 하니까 집 창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주원이가 가만히 창문 밖을 쳐다봐요, 제 아들이. 그러더니 그런 말을 합니다. 와, 저 집에는 과일이 되게 많다. 집 창문을 여니까 반대집에서 아랫집에서 과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게 주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과일 진짜 많다. 엄마, 저 집에는 상에다가 과일을 엄청 싸놨어. 왜 상에다가 과일을 엄청 싸놨을까요? 그 집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걸 사모님이 보더니 여보, 주원이가 제사상에 싸놓은 과일을 보고 과일이 많다고 주원이한테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님이 귀신이 돼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모님을 위한, 귀신을 위한 음식상을 차려놓는 거 아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차라리 과일 없는 우리 집이 훨씬 좋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찾아오지도 못하는 귀신, 부모가 귀신이 돼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또 내 자녀가 과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근데 그 좋아하는 과일을 마다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하고 좋은 일은요, 우리의 식탁에 그렇게 과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옥표 집사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 재혁이 오빠가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사님 삶에 들어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춤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의 예배가 춤추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는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찬양팀이 인도하면요, 일어나서 막 춤도 추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이 누렸던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렸던 두 번째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실패의 경험을 뒤로하고 언약궤를 다시 모시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철저하게 실패했었거든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냥 언약궤를 성으로 가지고 오는 것을 뒤로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냥 언약궤를 돌려보냈어요. 너무 두려우니까 포기하고 그냥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언약궤를 다시고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아마 많은 분들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1절의 본문, 여기에 보면 석 달간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복을 나도 받아야지, 복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옮겨왔을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하실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겨왔다. 사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평가하고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전혀 틀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 그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요즘 청년들이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해요. 만약에 신민아라는 사람이 있고, 여자 배우, 예쁜 배우 누가 있죠? 신민아는 우리 박상호 집사님 좋아하는 배우고, 우리 건우는 어떤 배우 좋아해요? 네? 여자 배우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지현. 하여튼 신민아, 전지현 이렇게 얼굴이 딱 두 개가 있으면 남자들 웃고 있네 또. 이 두 개 중에 이 두 개래요. 죄송해요. 이 두 분 중에 내 이상형을 고르는 거야. 그럼 또 그 다음 사람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내 이상형인 거예요. 우리 이철기 집사님 웃고 계셔. 마스크 사이로 막 보여요. 저도 막 설레이네요. 자, 제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이 뭔가 그냥 드시는 감정대로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요. 첫 번째, 과부의 가난함 대 유대 청년의 부요함. 성경적인 지식 갖고 생각하셔야 돼요. 과부의 가난함, 부자 유대 청년의 부요함.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의 불임, 분인나의 다산. 솔직한 감정대로 선택해 보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 분인나의 다산. 세 번째, 광야에 머무는 엘리야, 왕궁에 머무는 이세벨. 네 번째, 스데반 집사의 순교, 바리새인의 부귀영화. 다섯 번째, 쫓기는 다윗, 뒤쫓는 사울. 마지막 여섯 번째, 평생토록 지병을 갖고 살던 사울. 고침받았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자. 무엇이 복일까요? 아마 눈치 빠른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벌써 깨달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 11절, 그리고 12절에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 하면서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복은 원천적으로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이 아니에요. 물론 이 복에는 세상적 부요함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따라오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온 소유가 복을 받았다. 왜? 석 달 동안 언약궤를 그냥 모시고 있던 것 때문에. 여기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바라크. 바라크. 이 바라크는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나오는 복이 뭐라고요, 박상훈 집사님? 무릎 꿇다. 유재혁 권사님, 그 다음 뜻이 뭐라고요? 찬양하다. 정리하면, 대입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간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 무릎 꿇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그의 삶에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물질적 소유적인 것이 아니라,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삶, 하나님이 그의 삶에 왕이 되어 주신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 바라크, 복이 임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건우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거예요. 바라크. 그게 물질적인 성공, 인기와 지위를 얻는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뒤따라오는 것이고, 바라크 뭐예요? 건우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이 건우의 왕이 되어 주세요. 왕이니까 그의 부하와 그의 후손들, 그의 뭐예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우가 하는 일에 멘토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안전한 일이 뭐가 있어? 다솜이가 어떤 교수나 선생님을 존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솜이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는 거야. 너의 멘토가 되어 주시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오벳 에돔의 물질에 바라크, 복이 임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자산 관리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손길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통치가 임해서 그의 물질을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절대 침범할 수 없고 좀먹지 않고 망가지지 않은 그 은행, 안전한 하나님의 은행에 하나님이 바라크, 그의 통치를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건강에 바라크, 복이 되어 주시니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주치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니까 오벳 에돔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통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당신의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의 통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안전하잖아요. 그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모했던 복이라는 것은요, 물질, 부요함, 편함, 느긋한 안정감이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물질이나 복, 편함, 느긋함을 원했다면 오히려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모시는 일은요, 최고의 복인 동시에 다윗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된 다윗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 삶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다윗이 원했던 거예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행동은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는 완전히 실패했죠.
언약궤가 가드 사람인 오벳 에돔의 집에 있기 전에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적, 그때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지난주에 철저히 실패하죠. 사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람을 3만 명을 모아요. 그리고 악기를 부는 사람들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아무도 사용해보지 못했던 새로 만든 수레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올린 뒤에 소가 그 수레를 꿀도록 했어요. 겉모습만 보면 엄청난 노력을 한 겁니다. 아마 좋은 차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 행렬을 준비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가 뛰니까 뒤에 오던 수레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럼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사라는 사람이 흔들리는 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딱 짚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유인즉 언약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법령을 어긴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은 언약궤 옮기는 것을 포기합니다.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발걸음을 돌려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돌려놓습니다. 그 후로 다윗에게 이 일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언약궤를 그렇게나 모시고 오고 싶었던 다윗이 포기할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셨어요. 다윗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 첫 번째로 언약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일러주셨던 방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본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레위 가문의 후손 중에 고앗의 자손들이 어깨에 매서 이동해야 되는 그 방법이 그대로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옮기는 이방인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이것은 언약궤를 옮기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그 마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던 다윗의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치신 거예요. 베레스 우사, 위반이라는 뜻이죠. 다윗, 네가 나의 통치를 위반했다. 네가 나의 왕됨을 위반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사람의 열심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철저히 실패했던 다윗. 그러나 그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요, 부요겠습니까? 물질일까요? 안락함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세상의 방법, 나의 개념으로 일을 했다가 그르쳤구나.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것이었어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옮긴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그토록 간절히 고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6걸음을 간 뒤에
언약궤를 향해 뒤돌아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나의 열심과 나의 소망과 나의 기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갖고 열심을 다해 걸어갑니다. 이제 7번째 걸음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첫 발을 뗄 때 언약궤가 순조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춤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디어 내게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왕 되심이 드디어 내 삶에 실현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들어오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게 여러분, 다윗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게 목자 되어주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된 것인지를 다윗은 찬양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단순히 복받는 것 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겐 과연 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신다.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때마다 말씀으로, 속장님들의 신방으로, 또한 여러 가지 예배로 수많은 사람들과 상황의 환경에 내게 주시는 생각과 양심의 소리로 내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실 때,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과연 다윗처럼 춤추고 계십니까? 그러나 만약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살아갔다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 그 가치가 나를 통치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일주일짜리, 아니 하루짜리 기쁨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다가 계속해서 탈진하고 소비하는 인생만을 살아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평생 누리며 살아갔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성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거룩한 왕자로 모시고 나의 삶의 가장 깊숙한 내실에 하나님을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다윗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을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춤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이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성껏 준비했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그리고 무사히 성으로 들어왔던 귀환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백성을 축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성껏 준비했던 음식을 백성들 모두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세요. 백성들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가족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갑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아내가 황당한 말을 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미갈, 다윗이 그렇게 축복하고자 했던, 그렇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아내가 그런 말을 합니다.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해요. 거룩하고.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일어나서 이 본문 읽으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안 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줏대 없이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더러운 하인들, 계집종들 앞에서 바지를 훌떡훌떡 벗고 있어? 이 정신 나간 남편, 채통도 못 지키고. 이건 뭐 드라마에 나오는 거고, 우리 바가지는 우리 김수정 권사님 잘 읽으니까. 이 양반아 당신 뭐 하는 거야? 다윗이 기뻐가지고 성중에 춤추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춤출 때 창문 밖으로 누가 보고 있어요? 미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며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하면 저렇게 춤을 출까 하면서 너무너무 그 모습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창문 밖으로 저 등신 쇼하고 있네. 채통 없이 종들 앞에서, 계집 종들 앞에서 경망스럽게 춤추고 바지 벗고 쇼했다고. 이게 바가지가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갈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잘 보이는 왕궁의 창문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S석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왕이야. 내가 내 삶의 왕이야.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 싫어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그래서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한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채통 머리 지키지 못하고 바지 벗겨지는 그 추태 보시면서 춤추고 있냐고. 예배의 감격을 몰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몰라요. 다윗은 미갈을 향해 말합니다. 21절이죠.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춘 거라고.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춤추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어.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더 추해지고 더 아버지 내가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네가 말한 그 계집종들 앞에서는 내가 박수받고 환영받고 그들에게는 자랑이 될 거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출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눈물도 흘리고 땀 범벅이 되고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온 신경은 하나님께만 쏟겼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라는 직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온 몸을 찢고
심지어 바지가 훌러덩 내려가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윗처럼 비난받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 그곳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뛰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다른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고 전가해야 되는 행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왕의 체면을 버리고 함께 힘껏 춤춘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다윗 왕을 책망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업신여겼던 미갈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미갈은 저주를 받아 평생 뭐를 낳지 못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 기뻐해야 되는 마땅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춤추어야 될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춤추지 못한 결과 다윗은 미갈은 복받는 자리에서 저주받는 여인으로 어리석은 자로서 평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죽는 일보다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된지를 다윗은 평생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떠나시자 사울이 어떻게 된 것을 분명히 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죽는 일보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 내 삶에 함께하옵소서,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평생 나를 통치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며 춤추는, 그 춤추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그 기쁨의 자리에서 춤추지 못하던 미갈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과연 춤추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뻐하지 못하는, 춤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다윗,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춤추는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 아니 온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왕의 딸로 태어나서 평생을 왕궁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춤추지 못한 일로 그는 업신여김을 받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평생을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일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메시아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맞아들이는 일,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왕으로 모시는 일은요, 결코 그 기쁨을 그냥 대충 선물 받는 일로, 축하받는 일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기쁨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밤을 새우고 뛰고 춤춘다 해도 모자랄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미갈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귀한 줄 모르고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예배를 그렇게까지 드릴 필요가 있느냐? 예배 드리는데 기뻐서 박수치며 춤출 필요 있느냐? 모든 예배가 그럴 필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업신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만은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다윗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그대 춤출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반대편을 보고 나와 함께 춤추지 않으시겠습니까?